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하게 되면 언뜻 농사를 떠올리지요. 물론 구약 성경에서 성경에 근거하는 추수감사는 한 해 농사 지은 그 열매, 그 수확에 대한 감사를 뜻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보에 실려져 있는 현대적인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읽어보면 수확물에 대한 감사라기보다는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주보를 펴고 우리 안쪽에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 그 앞쪽 부분들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마지막 문단에 이들이 거둔이라고 하는 글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들이 거둔 첫 추수는 사실 흉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첫 수확하게 됨을 감사하였습니다. 감사의 조건들이 많지 않음에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사실 신대륙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 그 첫 번째 농사 지은 거는 흉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 모든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까지 지난 한 해 동안에 생명을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영국을 떠난 청교도들의 숫자가 102명이었습니다. 1620년 9월 6일 이 배가 아메리카 신대륙 보스턴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미국 땅에 도착을 해서 처음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무려 44명이 죽었습니다. 첫 추수 때는 58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이들은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지었던 수확보다는 이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생명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지킨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생명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도 생명이 있어야만 누릴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감사의 출발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감사의 출발이어야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감사에 익숙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의 미시간 호수를 유람하던 배가 뒤집혀서 많은 사람이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중에 수영 선수가 한 명 있었는데 그는 목숨을 걸고 무려 23명을 구조했습니다. 그 후에 매스컴에 그의 이름이 떠들썩하게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에 토레이 목사가 한 교회에서 희생적인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그 수영 선수가 했던 일을 예화로 소개했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60대 노인이 되었던 그 당시 수영 선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설교 후에 한 성도가 토레이 목사를 찾아와서 그 당시 수영 선수였던 사람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예배 후에 토레이 목사가 이제는 노인이 된 그 신사를 찾아가서 그 사건 이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인가를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이 배가 침몰했을 때 23명을 구조해 주었는데 그때 당신의 이름이 신문에 오르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일 이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노신사가 씁쓸하게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구출한 23명 중에서 저를 찾아와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시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갈릴 사이를 지나실 때 10명의 납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있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은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에 누군가에게 납병이 걸렸거나 혹은 납병이 완치가 되었다는 것을 판정하는 것은 제사장의 고유 업무였습니다. 예수님이 납병 환자들에게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 몸을 깨끗하게 치료해주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은 10명의 납병 환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사장을 향해서 가는 그 길 도중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0명의 납병 환자, 그들의 몸이 모두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불치병인 납병이 치유받게 된 것입니다. 몇 명이 치료받았습니까? 10명이 치료받았죠. 10명이 소리 지르고 10명이 예수님 소리를 듣고 세상에 가다가 다 깨끗하게 치유받았는데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은 돌아와 감사한 사마리아에게 묻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은 10명의 납병 환자가 다 고침받은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10명의 9사람이 유대인이며 돌아와 감사한 한 명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다 알고 계신 예수께서 굳이 사마리아인에게 나머지 9명이 다 어디 갔느냐라고 물으신 이유가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직분이 구원을 확증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십 년 예배당을 다닌 연륜도 심지어 모태신앙도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누구라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입을 열어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가 믿음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 줄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로 표현할 줄 아는 것이 바로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사람보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말세에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때가 올 것인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감사가 사라진 시대, 그것이 이 시대의 불행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구원에 이르는 감사란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감사입니다. 1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몸이 나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즉시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감사하는 일에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몸이 나은 것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으로만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과 주 앞에 엎드려 절하는 행동으로 자신의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감사하는 사마리아를 향해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감사하지 않는 9, 감사할 줄 모르는 9을 찾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물음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감사란 마음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못합니다. 사실 마음은 훨씬 더 따뜻한데 감사를 입술로 표현하지 못하므로 오해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꼭 마음으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사랑하면 되지, 감사한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입으로 해야만 하느냐라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마음으로 감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담겨 있는 그러한 감사,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한데 마음에만 담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만 꽁꽁 숨기고 있으면 상대방이 그 사랑을 알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표현되지 않는 감사에 대해서 캐리숙이라고 하는 작가는 포장지를 벗기지 않은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이 상자에 담겨서 포장지에 예쁘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 선물을 받았을 때 선물을 준 사람의 호의와 그의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선물을 안방에 잘 모셔놔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선물을, 포장지를 열어봐야 되죠. 상자를 열어봐야 되죠. 그래서 그 상자 안에 무엇이 들었는가를 두 눈으로 확인할 때 선물한 사람의 호의와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표현되는 감사, 입술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이제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늘이 맑고 별이 총총하게 떠 있는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랍고 위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놀랍고 신비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었다고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십자가는 죄로 죽어가는 인생을 향한 가장 놀랍고 신비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십자가만큼 너를 사랑한다. 내가 독생자 내 아들의 생명보다 너희를 더 사랑한다. 십자가라고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향한, 인생을 향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셨다고 하게 되면 우리도 주님을 향한 감사,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입술과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시인이라고 하는 말은 고백과 선포이며 찬양입니다. 말로 표현되는 감사, 입술로 고백되는 믿음,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부모 세대들은 유교적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이 유교적인 환경에서 자란 부모 세대들은 자신의 속마음과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꽁꽁 감추는 것을 미덕인 것처럼 교육받으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자라면서 남자분들 울어보신 분 계세요? 물론 한두 번 울 때는 있었지만 울면 부모님 뭐라 그러시죠? 뚝! 남자가 운다 그죠? 남자는 눈물 흘리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일생에 3번만 울어야 된대나 어쩐대나. 그래서 마음속의 슬픔 또 기쁨,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억누르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남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자분도 마찬가지죠. 자라면서 자기의 속마음,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감정들을 숨기고 억제하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교육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계시면 여러분이 좋은 건지 싫은 건지, 여러분이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딴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도무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마음과 감정을 감추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는 표현하는 것이 미덕입니다.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말하고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표현된 사랑과 감사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며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2013년 향년 95세로 일기를 떠난 남아프리카 대통령 넬슨 만델라의 이야기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세계 정상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46살에 감옥에 들어가서 무려 27년 동안 복역을 했습니다. 46세 감옥에 들어가서 27년 감옥살이 했으니까 몇 살에 나왔어요? 73세가 되어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1년 2년이 아니라 27년, 그 추록하던 날 70대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강에 실식한 만델라를 보고서 기자가 건강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넬슨 만델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며 음식 먹을 때도 감사하고 강제 노동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입술로 표현된 감사가 그를 27년의 수감 생활 속에서도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감사를 심는 자는 감사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심는 자는 불평과 원망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말과 행동으로 표현된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주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일평생 주님께 받은 은혜를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면 주님은 더 큰 은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에 감사하면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아멘. 여러분, 10명이 다 고침받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것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9은 어딨냐고 물으신 예수님은 곧 이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병 고침 받는 것도 은혜고 구원받는 것도 은혜지만 비교하자면 병 고침 받는 것보다 구원받는 것이 더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무리 병 고침 받아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병을 치유받았지만 이들도 세월이 지나면 늙고 병들어 그리고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죽으면 끝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똑같이 나병에 치유받아서 받은 10명 중에서 주 앞에 나와 감사한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육신의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똑같이 치료받았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입술로 표현하고 엎드려 절하는 그 행동 하나로 인하여서 그는 천국문을 여는 가장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스폴전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비춰주신다. 천국의 영광, 사라지지 않는 그 찬란한 빛은 깜빡거리는 작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작은 촛불이라고 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영광, 그 빛이 비추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언어의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감사의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한다는 영어 싱크와 감사한다는 영어 땡큐는 어원이 같습니다. 이것은 생각하는 사람이라야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죠.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헤아려 볼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주님께 감사하고 식구들에게 감사하고 이웃과 교회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은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누리게 된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세상에서 내가 잘나 누리게 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빈손으로 오고 또 알몸으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우리가 이처럼 많은 것을 누리며 살게 된 것은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건강도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면서 심장 박동이 뛰고 있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계속 심장아 뛰어라, 심장아 뛰어라, 심장아 뛰어라 이렇게 명령하는 분 계세요? 그냥 가만히 계시잖아요. 심장이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요 돌보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아니라면 우리 중에 단 한순간도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받은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00년 7월 이화여대 졸업반이었던 이지선 양이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혀서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전신의 55% 3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20번 넘는 수술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화상 작은 곳이라도 불에 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나을 때 참 괴롭잖아요. 따갑기도 하고 아물어가는 사이에 간지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운데 온몸에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녀가 전신 화상을 치료하면서 진통제 맞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지선영의 어머니가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할 거리를 찾자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내가 너무 지금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래도 하루에 한 가지만이라도 감사거리를 찾아보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지선영의 말을 빌자면 이것은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일은 감사를 찾는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원망하고 불평할 것밖에 없어 보였는데 온몸이 화상이었는데 찾아보니까 감사할 거리가 있었습니다. 온몸이 타버려서 절망적이었습니다. 얼굴도 다 화상을 입었습니다. 어느 날 세수를 하다가 눈 위를 만져보니까 눈에서 뭐가 나요? 화상으로 타버린 얼굴에 눈썹이 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눈썹이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발로 걸어서 화장실에 갔던 날, 그날은 이제 걸어서 화장실 가게 된 거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처음 왼손으로 손가락을 붙잡고 자기 입에 밥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날은 내 힘으로 밥을 먹게 된 것 감사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을 때에는 살아있어서 가족들과 눈 맞추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억지로라도 찾아서 감사하게 된 그 감사로 인해서 더 많은 감사거리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시작한 감사가 귀를 통해 마음으로 들어와 점점 진심 어린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었고, 감사를 찾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또 다른 내일도 나에게 감사할 거리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감사로 죽음 같은 고통의 시간을 이겨낸 이지선 양은 그 후에 UCLA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지금은 모교인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녀에게 묻습니다. 다시 화상 입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이지선 교수는 화상을 입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대답을 합니다. 자기가 화상을 입기 이전에는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너무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 주신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지금이 더 좋다라고 하는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재처럼 타버린 저에게 화관을 씌워주시는 것 같아요. 일그러진 제 모습이 누구에겐가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감동입니다. 여러분, 전생에 화상을 입은 그러한 이지선, 재처럼 타버린 인생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온 세상을 감동케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이 고백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감사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작은 감사, 억지로라도 찾아드리는 감사가 재처럼 타버린 그녀의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큰 은혜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뜻밖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원치 않는 사건과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또 뜻밖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살아계시며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나의 고난과 역경과 이 질병들을 통하여 더 놀라운 은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감사를 찾아 감사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입술의 감사가 삶의 감사, 영원한 감사로 이어지도록 더 큰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난 한 해 주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고 입술과 삶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감사하는 이지선 교수에게 열린 축복의 문, 감사하는 사마리아에게 열린 큰 은혜의 문이 우리 모두에게도 활짝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해 동안에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숨쉬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생명으로 세워두신 것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10명이 다 치유받았지만 한 명만 돌아와서 하나님 참으로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잊게 되었던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없는 것을 땅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저희를 무엇보다 입술을 열어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며 우리가 입술과 삶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작은 감사가 우리의 심령과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더 큰 은혜와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